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난주죠. 고난주간 집회에 세 분 강사가 오셨어요. 항상 은혜로웠지만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참 크게 은혜를 받았다. 도전도 받고 또 격려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세 분 다 평생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이런 분들이세요. 그야말로 삶이 묻어있는 그런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분 다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의 궤적이 이 세 사람이 많이 달라요. 각각 다른 트랙을, 인생의 트랙을 걸어오신 분들이세요. 한 분은 지금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원래는 농촌에서 나서 농사 짓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또 한 분은 고위공직자로서 외교관 생활을 평생을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언론인으로 국민의 나팔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을 우리가 모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세 분이 다 살아온 삶의 궤적은 너무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짐작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건 뭔가 하면 복음을 이렇게 살아내신 분들, 복음을 실천하신 분들, 이 점에서는 세 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있었던 거지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전혀 아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실천하신 분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이세요. 그 점이 참 훌륭하고 그 점이 위대하고 그 점이 참 본받을만 해요. 저는 이 세 분의 간증을 매일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느 분야는 다 다르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빛과 소금 가능하겠다. 그게 사업의 분야든 공직생활이든 아니면 언론인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몸소 복음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참 빛과 소금이 당장이라도 가능하겠다.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부활장입니다. 여기 이제 꽤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부활에 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가 부활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믿지만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5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배운 게 많았습니다. 부활은 뭔가?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뭔가? 부활은 팩트다. 사실이다. 부활은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잖아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전혀 못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그리고 이제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12제자가 거의 다 전생에 가면 사도 요한만 올해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살려주시고, 거의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 우리도 부활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을 단지 믿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부활의 삶을 살아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12제자들처럼 순교하라 당장, 이런 명령도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게 공직생활이든 아니면 무슨 장사를 하든 아니면 학교에 직장이 있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거기에서 복음을 실천하라. 부활의 삶을 너도 살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처해 있는 환경 다 다르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직분도 우리 다 다를 거예요. 맡고 있는 일도, 역할도 다 달라요. 받은 은사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직분이고 은사이고 모든 것이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바울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베드로 같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뒤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두기고도 필요하고 아리스타고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디모데도 필요하고 말이지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 또 이번에 고난주간에 오셨던 강사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점에서는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뭔가 하면 다들 주님 중심, 주님 우선, 그러죠? 그리고 주님 사랑,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사랑, 이 면에서는 그 누구도 다 똑같아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도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게 참 다양해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부활의 영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이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그 앞부분,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좀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헌금 하면 참 말도 많고 이런저런 구설수랄까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이런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좀 농담 반 진담 반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이게 진짜 회개다. 가장 아까운 것은 다 감춰놓고 꽉 붙잡고 안 내놓고 입으로야 쉽지요. 말로야 쉽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는 이 모든 교리에 다 동의합니다. 이건 쉽지요. 근데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일리가 있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척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헌금, 우리로 보면 구제 헌금이지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어렵고 힘든 형제 또 교회를 돕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이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모교회 아닙니까? 교회 출발 지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인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도 모금을 하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도 모금을 하고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모금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어졌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냥 다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패턴화되어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반 구조가 아마 더 약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1세기 초반이지만 너무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좋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를 이단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어버려요.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많이 당했지요.
뭐 등등이 합쳐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고린도에도 바울이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돕자. 이번에 부활절 헌금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경북 지역에 크게 난 산불, 아직도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 우리 국민들 돕는 것, 또 멀리 미얀마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수백 명이 이미 사망을 했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돕는 것, 또 이번에 불로 인해서 완전히 전소가 돼버린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돕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부활절 헌금 전액을 이런 데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셨는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적지 않은 세월이 있었지만은 참 놀래요.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에는 아끼지 않고 참 이렇게 기꺼이 헌금을 하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의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와요. 앞에 실제로. 준비해라요. 준비.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헌금 올리는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이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점점 초대교회도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주 첫날 헌금을 해라. 그리고 헌금을 그걸 모아두어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이제 그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헌금은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헌금은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내키는 대로 하지 말라.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마음이 동하면 하고 동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건 마음이 담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대로 주일날 와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부활절 헌금하기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정과 형편을 말씀을 드렸고 2주에 걸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라, 이제 이런 뜻이지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제 거쳐진 그 헌금에 관해서 이런 말도 해요. 3절을 보면 너희가 인정한 자를 통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말까지 해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헌금의 원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바울이 헌금 운반에 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아가야 지방, 또 갈라디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상당히 큰 자금이 헌금에 모아졌을 거라 짐작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봐, 아까 그랬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자연히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도 그만큼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 운반에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도 없자고 헌금하자고 해놓고 그 모금한 많은 막대한 돈을 만일에 바울이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갔다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모종의 오해, 돈에 관한 오해는 참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의심이 많아요. 사람을 못 믿어요. 뭐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말이죠. 뭐 여기도 돈, 저기도 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세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뭐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손수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면에서도 철저한 거예요. 3절 말씀대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 너희가 뽑아라. 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아주 뭐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그 재정 규모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재정위원회가 있어요. 항상 주일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남아서 개수하고 정리하고 아마 늦게까지 봉사하시는 분 중에 재정위원회 수고가 늘 많아요. 재정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위원장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뭐 그렇게 관여할 게 없어요. 필요할 때는 뭐 저도 이제 사인도 하고 하지만 가끔 가다 그럴 뿐이고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필요할 때 이제 재정위원장하고 상의를 하고 또 당회하고 상의를 할 뿐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지요. 근데 이 재정위원장도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열어요. 매번 당회 열 때마다 한 달 동안 그 우리 재정의 사용에 대해서 뭐 투명하게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다 그걸 알죠. 필요하면 또 뭐 이것도 의논하고 저것도 의논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그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 뒤에 늘 그 재정 현황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보에다가 꼬박 출석 현황하고 재정 현황까지를 여기 뒤에다가 친절하게 이런 교회가 뭐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냥 뭐 저는 저희 교회하고 딱 한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주보에 매주마다 재정 현황이 투명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재정 문제에 관해 있어서 추호도 의심이 없도록 홀이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말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를 내가 방문하겠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해줘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있지는 못했죠. 뭐 세우고 또 딴 데로 떠나고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대면하고 싶다. 방문하겠다. 방문 계획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먼저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를 먼저 들렸다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마저도 뭐라고 이유를 대는가 하면 여기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그렇다. 이 말은 고린도 처음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계획은 지나는 길에 잠깐 고린도에 들려서 얼굴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계획이었던가 봐요. 근데 계획을 바꾼 거예요.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는 길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너희들을 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언제 가는가 하면 겨울에 가겠다는 거예요. 겨울은 길잖아요. 한번 가면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겨울 내내. 봄이 올 때까지. 그게 한 3개월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제 이 계획을 이제 추진을 쭉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파 저런 파가 지금 4분 5열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교회가 안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에요. 근데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골치 아픈 문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 이게 잘 될지 풀릴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될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회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저 멀리서 점잖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상하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가지고 조언을 하잖아요. 어드바이스를 하잖아요.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뭔가 하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우리 마음과 흉금을 더 넣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말이죠.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말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흉금을 털어놓고 할 때에 해결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결을 바울이 시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고린도,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연약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일념을 가지고 바울이 계획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한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스케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계획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춰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계획에다가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때론 막 강제로 막 비틀어서 내 계획 중심으로. 근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자기 계획을 아주 쉽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다가 만일에 그게 더 유익하다면 바울은 금방이라도 바꿔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교회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스케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 이게 중요하지요.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옹고집 없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쓸데없는 옹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에, 자기 계획에 모든 걸 끌어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자기도 힘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이게 더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면 언제든지 자기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제 이 복음의 실천입니다. 이 부활의 영이 지배하고 부활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지요. 이제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직 젊어요. 네, 성격도 매우 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부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좀 잘 해주라, 디모데에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좀 배려해달라. 그거 하고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대적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자기보다 비교적 이제 한참 젊어요. 아직 연소하다고요. 디모데가 어려요.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복잡하고 문제는 심각한데 어린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잘 받겠어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대리자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선편에 먼저 간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그 뒤에 이제 곧 디모데가 갈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가지만 문제가 워낙 사안이 시급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좀 배려해달라. 두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목회자 말을 잘 듣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여기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자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요. 학력이 어떻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는 누구냐 하면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자라. 자기하고 동급으로 이야기를 해요. 젊은 디모데의 권위를 한없이 높여줘요. 어찌 보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엘리야의 조수가 엘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옆에서 바울 시종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에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가는 이 디모데의 권위를 한껏 높여줍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처럼 나와 똑같이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래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대요. 디모데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은 다 안에 쫄병들이고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필요하면 동역자,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다고요. 필요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기는 빠지고 자기는 낮아지고 동역자를 한없이 높여주는 바울의 너그러운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게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초반에 보면 거기에 네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까지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파당이 갈라져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지도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는 바울이 더 좋고 나는 아볼로가 웅변이 탁월하고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나는 아볼로파야. 팬덤이 생겨버렸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그걸 지금 알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 번 바울에게 요청을 했는가 봐요. 아볼로를 다시 좀 보내주세요.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 없어요.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 번 아볼로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로 가도록 말이죠. 거기서 목회를 하도록. 근데 아볼로가 정중하게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 이제 그 이유가 그것까지 이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안에 가장 큰 양대 산맥이라면 바울파가 있습니다. 또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는 실제로 고린도 가서 많은 은혜를 끼친 탁월한 웅변가 이거 설교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아볼로가 가서 또 고린도 교회 이제 중심 인물이 되면 바울의 입지는 약해질 것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바울의 이런 말이나 태도나 뉘앙스를 보면 전혀 그런데 생각 없어요. 어떤 경쟁심 전혀 없어요. 자기 이득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명예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볼로에게 몇 번을 가라라고 진심으로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볼로 같은 사람 필요하지요. 그런데 결국 설득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아볼로는 고린도에 여러 번 와달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도 있고 바울의 간청도 있었는데 거절했을까요? 아볼로도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아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아볼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교회 안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팬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고린도에 가면 원치 않게 더 이렇게 분당, 파당을 부채질하는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 역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린도에 가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것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말을 흘리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자기 세력이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받들듯이 이렇게 받들 거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경계를 하고 아볼로가 경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주 극구 이렇게 꺼리하고 조심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가 엉뚱한 일로 싸우는 겁니다. 잘못해서 파당을 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교회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참 이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것.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것. 또 하나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이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가볍게 넘기시지 않아요. 교회의 이 분열을 비의도적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분열, 파당을 조장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은 주님의 몸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미에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16장의 시점은 예수의 부활을 다 고스란히 믿는 사람, 앞으로 재림할 때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입으로 부활을 고백하고 머리로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부활을 사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이제는 실천하는 게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변경하고 바꾸고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일, 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뒤로 빠지는 이 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안에서 말이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무슨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그 안에서 부활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기 바울처럼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